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사람과 장애인과 외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인자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심에 붙여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침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부모들은요,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줘야 아이들이 풍부한 감성을 누리고 이 땅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힘써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려고 하고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탐구 탐방이나 아니면 시골로 한 번에서 가서 함께 시골을 생활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 그것은 아이의 감수성이나 풍부한 생각을 갖게 할 수는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탱크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애들과 함께 좋은 여행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준다고 그 아이들의 가슴에 있는 사랑의 탱크,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탱크는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이 부작용이요,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슨 탐방을 하고 시골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운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제자리에 정착을 못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쪽으로 갑니다. 현실 생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현실만 즐기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생깁니다. 어떤 아이는 현실에 아예 적응을 못해서 유랑자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성인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사랑의 탱크가 차야만 아이는 사랑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사랑과의 관계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탱크는 이 부모나 주위의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이웃들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이건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인지가 애매한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뭘까? 우리 주위의 가족에게, 주위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이 아이에게 사랑을 채운다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는 잘 먹이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부모는 잘 사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아니면 어려서부터 선행 교육을 시켜갖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게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막 학습을 시킵니다.
어떤 부모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열심히 대화를 하고, 어떤 부모는 책을 많이 읽혀야 된다고 열심히 책을 읽히고, 아니면은 읽지 마 책찍과 책망과 학대로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부모들이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아이의 가슴에 그리 넉넉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열심히 그 어느 때보다 또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갖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워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우리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어른들은 적잖이 놀라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웠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았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매우 염려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사랑의 탱크는 무엇으로 채워요? 아까도 말했듯이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 말이에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5장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근데 그 율법이 뭐냐고요? 율법이 뭐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짐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남을 대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특히 자기 부모에게 잘 대접을 받았을 때 그것이 가슴에 남아요. 그것이 가슴에 차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기서 나를 정말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나의 외모나 나의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 부모나 가족들이나 형제나 주위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줄 때 그것이 가장 나라는 내 안에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내 가슴에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는 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적 가장 가슴에 남는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기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산울림이라고 하는 그룹을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 한창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창환인가요? 누가 있는 그 그룹 말이에요. 이 산울림이라는 그룹이 예전에 부른 노래 중에 제목이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밤중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잘 이렇게 한밤중에 그런 거잖아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예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 귀퉁이에 고등어가 소금에 걸쳐져 있네 라는 제목이에요. 이 가사에 어머니는 고등어를 구워주려 하셨나 보다. 나는 내일 아침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겠네.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걸. 뭐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 노래가 생각난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가사를 쓴 이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들이 대부분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내 주위의 형제가 나라는 사람을 대접해줬던 기억들이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를 구워주려고 엄마가 냉장고에 고등어를 잘 모셔놓은 것을 발견하고 내일 아침에 엄마한테 고등어 구이를 구워 먹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사람의 가슴 속에 남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로 나를 대접해줬던 그게 우리 마음을 많이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렇게 대접을, 귀한 대접을 받아서 내 사랑의 탱크가 가득 채워지는 사람 있을까요? 근데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탱크를 충분히 채워줄 만한 시간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실은 열심히 삶을 살아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치워야 되고 뭐 살림도 해야 되고 그러느라고 아이에게 충분한 대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탱크가 잘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채 우리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들을 줘야 되는 시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풍성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가슴을 채워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텅 빈 가슴을, 우리의 메마르고 우리의 이 삶이 차지하는 이 사랑의 탱크를 주님이 채워주시려고 오셨다. 오늘 말씀 29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오늘 실은 이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냐면 잠깐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려고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보통 막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막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이스라엘 바깥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밖의 나라, 다른 나라로 잠깐 피신해 가신 거예요. 잠깐 피신해 갔더니 또 거기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그런 서르보니게 여인도 있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시니까 쉬러 가셨다가 예수님 그들을 또 마다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는, 그리고는 얼른 다시 이스라엘 본국 갈릴리 호수 쪽으로 돌아오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막 또 쫓아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병나음을 얻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을 보세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 이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막히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질병과 장애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병들을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예수님한테 이런 병을 치료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정말 심령 배부르겠어요. 아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의 광야에 머물러 있는 이 예수님 앞에 그냥 막 고침받은 감격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숨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깨끗이 고침받았지만 현재 이들이요 매우 배고파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앞으로 자기 집으로 가게 될 때 이들이 너무나 굶어서 기진하여 쓰러질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셨어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 말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자기 집에 갈 때까지 너무 굶주려서 이들이 가다가 쓰러질 것을 주님은 아시고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이들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야만 된다고요. 그것이 사흘길이고 나흘길이고 아마 일주일이 넘는 길일 거예요. 그런 길을 가야만 할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배고파고 그들이 기진해서 그들이 쓰러질 것을 주님은 내다보시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의 병과 장애는 고치받았지만 앞으로의 저들의 인생 말이에요. 앞으로 이 먼 길을 가야 하는 그들이 배고파서 기진할 것을 내다보시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더구나 33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걸 잘 알았어요. 이 광야에서 이 무리가 어디서 배부를 만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못하지만 이 사람들도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처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내 아이가 건강이 회복된다고 세상이 다 앞으로 살만합니까? 우리 아이가 당장 병이 고침받았다고 앞으로의 인생을 다 잘 살 거라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대학에 입학하고 합격했다고 앞으로의 인생이 창창한 인생을 잘 살까요? 지금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다 되었습니까? 지금 앞으로 내 이 긴 인생 그것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저기 문을 닫아줘요. 떨어져. 유두부 같이 돼. 앞으로의 긴 인생 말에 이들이 과연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병이 나왔다고, 오늘 조금 합격했다고,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앞으로의 긴 창창한 인생 그것 갖고 넉넉히 잘 살 수 있겠느냐고요. 중간에 문제를 만나고 벽에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회의가 오고 아니면 좌절이 오고 아니면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올 때 아니면 인생이 너무나 허망함이 몰려올 때 이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문제를 만나면 이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나처럼 금방 배가 고플 텐데 우리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요, 오늘 문제 해결이 됐지만 당장 또 한 발짝 나아가려면 얼마나 또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허덕일 텐데 인생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내 아이가 중간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도망치지는 않을까요? 그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배부르게 갈 수 있을까요? 실은 나조차도 그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 내가 배가 고파서 기진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허덕허덕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아.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은 아신다는 것,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 지금 떡이 7덩이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 갖고 오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제 짐작에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합치면 몇 명 정도 될 거예요. 남자들이 그냥 오겠습니까? 와이프를 부인도 데리고 오고 애들도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남자만 4,000명이 먹었다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자면 줄잡아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가장 적게 잡아도 한 8,000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 많은 숫자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광주리에 담았더니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막 배가 고팠는데 아주 배부를 먹습니다. 이들이 배부를 먹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떡 몇 개와 떡 생선 몇 마리로 이들이 배불렀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문제 해결받고 고침받고 이들은 살만해졌지만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이 100가지 부르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를 주심으로 이들은 충분히 배부름을 받았어요. 그 배부른 게 무엇으로 배부른 거예요? 먹을 것으로 배부른 것이지만 그 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접이었던 거예요. 이들을 지극히 아끼시고 이들을 지극히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주님의 대접이었단 말이에요. 이 대접은 자기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진정으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진정으로 사람으로 대해주는 인간으로 대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정말 그 당시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람 대접해 주시고 이들의 배고픔을 하시고 배불리 먹여주셨던 거예요. 배도 불렀지만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접을 받고 나니까 인간 대접을 받음으로 이들의 마음, 이들의 가슴 또한 든든하게 차고 넘쳐서 이들은 배부름 속에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대접을 주님께로부터 계속 받아야 될 텐데 여기 이들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 사라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동안 아무도 이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 그래도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과 예수님의 이러한 배려와 예수님의 이러한 깊은 대접, 사람 대우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대접을 주님 앞에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은요, 태어나 조금 시간 얼마 안 있으면 부모와 형제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이제 벌써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아이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요 이제 받은 거 줘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 가슴에 탱크에 조금 찰랑찰랑 헐 만큼 되는데 넘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뺏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 폭력까지 행사하며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대접해달라고 해요. 어디를 가든 대접해달라고 해요. 심지어는 어떤 가정의 부모는 자식들한테 대접받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당함으로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미 이 2살, 3살서부터 막 가지고 있는 걸 다 줘야 돼. 가지고 있는 걸 다. 세상이 다 달라고만 해요. 세상이 다 빼앗으려고만 해요. 세상이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고 요구만 합니다. 어떤 엄마가 딸이 시집가는 날은 괜찮았어요. 별로 울지도 않고 기쁘게 결혼식은 잘 거쳤어요. 그런데 딸이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왜 이바지 음식을 해갖고 이제 시댁으로 첫 가는 거잖아요. 이바지 음식을 갖고 시댁을 향해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울음이 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날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 딸을 보내놓고.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했을 때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처음 결혼해서 이바지 음식 갖고 시댁에 가서 시댁에 갔더니 막 음식을 막 차려놓고 이제 자기들을 맞이해 줬는데 음식 다 먹었는데 아무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치워야 되는데 아무도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왔으니까 설거지 해야지. 그래서 일어나서 막 손을 내려놓고 그리고 뭐 그때 왜 이바지 음식 두고 갈 때 이 여자들이 한복 입고 가잖아요. 그 한복을 막 걷고 그리고는 그날서부터 막 부엌에 들어가서
그 많은 잔치 음식을 다 설거지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럽더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너한테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시집 보낼 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보내는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설거지 안 하게 하려고 자기 어머니가 손수 그 딸은 고이고이 그렇게 키워놨는데 자기가 시집와서는 처음에 와서 설거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럽고 힘든지 이제 앞으로 계속 줘야 되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보시면서 아마 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저러다 기진할 텐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이란 광야로 보내면서 우리가 이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세상에서 기진했고 배고파고 굶주리는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은 당신 품 안으로 당신의 골방으로 우리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배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섬김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 있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을 있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 품 안으로 불러드려서 우리 안에 막 이 사랑을 채워주시고 싶은 거예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 막 채워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속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막 품어서 여러분의 막 탱크를 채워주시는 시간이에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일 것 없죠? 주님은 여러분을 막 채워주십니다. 저 같은 사람 말씀 준비하게 해놓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막 대접하고 시간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의 대접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열심히 청소하며 여러분을 향해서 막 대접을 하게 하십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다 물로 나오라. 돈 없이 하오나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주님 말씀. 주님은 계속 오라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쉬라는 거예요. 와서 너희 가운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니까 너희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셔요. 그거 나누어주는 그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대접을 잘 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거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그거 나누어줘요. 그거 그냥 나누어주는 내 작은 친절, 내 작은 그 말 한마디, 그 내가 바른 내 속에 있는 작은 그 친절한 말 한마디, 그건 나누어주면 내게 있는 그 남은 조금만 있는 돈 말에 그 내게 쓰고 남은 돈, 내게 있는 쓰고 남은 시간,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능들, 그건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욱 주님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목마른 사람, 그 배고픈 사람을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서로 대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나라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요, 지금 광야에서 기진에서 쓰러질지 모르는 배고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숨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마음을,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저들을 불쌍하다, 저들 배고파한다,
오늘 옆에서 제가 살짝 저도 배고파요.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대접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말로 행동으로 친절함으로 배려로 서로를 대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면 그 배부르고 남은 것으로 가정을 섬기는 거예요. 그 배부름으로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 주위의 이웃들을 나누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채워주려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갈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기진해서 나누어 줄 게 없으니까 삶이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가 고파서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나도 기진해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주님의 대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접하시려고 예배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불러주실 때마다 힘써 그 안으로 그 속에 들어가 그냥 앉아만이라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칠 때 누군가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섬기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대접을 잘 받으셔서 우리의 심령이 좀 배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것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없는 것만 좀 뺏어주는 게 아니라 내게 넘치는 것으로 남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게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충분히 체험받으시세요. 충분히 체험받아서 가족들에게 그거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 조금 나눠주는데 그것이 7,000명, 8,000명을 먹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조금만 채워만 줘도, 이 배고픈 백성들이 조금만 배만 불러도 이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정말 건강한 나라, 정말 복된 나라가 되리라고 전 확신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움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맨날 산으로 들러 쓸데없는 곳으로 나돌아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채움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쪼드니까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고 다녀요. 세상 사람들을 빼앗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채우는 사람이 되겠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체험받을지를 바라요. 내가 체험받지 않으면 내 가족이 지금 막 갈급해요. 여러분, 내가 체험받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자꾸 대접받고 싶어요. 내가 체험받지 않으면 내 주위의 이웃들한테 자꾸 받고 싶어 한다고요. 체험받으셔야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다. 난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체험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체험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고정만 하고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는 열심만 있으면 그냥 주님은 값없이 조건 없이 막 부어주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막 표신하게 어느 날부터 이제 바꾸어 가시고, 어느 날부터 마음이 꿈틀꿈틀해요. 이게 자꾸 나누어져요. 이게 자꾸 드러나요. 왜? 넘치니까. 이게 자꾸 나타나요. 이게 자꾸 베풀어져요. 내가 하지 않아도 이게 넘치면 자연적으로 친절이 나가고 자연적으로 따뜻한 행동이, 자연적으로 구제와 베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체험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